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2026년 4월 17일 소중한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대면하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늘에 계신 여호와, 우리 이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의 눈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루실 일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엊그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차가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한번 부시니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키우기보다 껍데기뿐인 종교적 열심에 치중했고 환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주님께 피하기보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에게로 도망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픔이 있는 곳마다 연약함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연약함이 새 힘을 얻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놀랍도록 빠르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가정이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주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에 복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비록 지금은 작고 미약한 겨자씨 같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 직장과 사업, 만남과 결혼, 모든 문들 주님의 가장 선한 때에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숫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장로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그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중동지역 세계 곳곳에 십자가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방패와 인도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라지 비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함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고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인내하며 살아야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비록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예요. 이 겨자씨 비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는데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다. 여러분, 씨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죠. 아무리 작고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씨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1억이 든 돈가방하고 이 한 줌의 콩이 있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억을 선택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콩 한 줌을 선택했어요. 누가 승자예요? 누가 승자야? 자, 이제 우리의 위치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 무인도로 바뀌어요. 무인도로. 그럼 제가 승자입니까? 권사님이 승자입니까? 권사님이 승자예요. 무인도에서 1억을 가지고 있어봐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콩이 있어야 그 콩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얘들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명성이 이 땅에서 유명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엄청난 업적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그깟 돈, 그깟 명성, 그깟 업적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는 영생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해요?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명이 되셨도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거대한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장 거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들. 가장 크고 거대하신 분이 가장 작고 초라한 인간들에게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가장 크고 거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작은 저와 여러분이, 미천한 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천대받던 여인들, 천대받던 어린아이들. 그 거대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아요. 미약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겨자씨 저는 한번 봤는데 크기가 얼마나냐? 1mm보다 작아. 1mm.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무게는 1mg. 엄청 가벼워. 발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자라면 얼마까지 자라느냐? 한 5m까지도 자라. 5m까지도. 그러면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그 나무가 자라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자라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컸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 마을이 구원을 얻고, 그 나라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온 세계로 복음은 전파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다 외국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무덤을 소중하게 이렇게 만들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작은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 씨앗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인천 항에 배가 하나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명의 선교사가 내려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대한민국에 파송된 공식적인 선교사로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두 사람으로 시작한 이 기독교의 역사,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몇몇 분의 기독교인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선교사로서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2024년 기준으로 저희 개신교 성도 수가 한 1030만 명 돼요. 우리 인구수의 20% 정도 됩니다. 개신교 수만. 천주교는 한 570만 정도 됩니다. 11%. 둘을 합하면 1500만이 넘어요. 1500만이. 작은 시작으로부터 큰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얼마나 작고 초라했습니까? 마을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 10년 전에 잘 믿었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이 장로교 또 우리 개신교들을 개혁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개혁교회. 왜 개혁교회라고 하느냐? 교회는 늘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가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성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고 땀을 흘렸고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자라게 했어, 내가 교회 이만큼 부흥시킨 거야, 내가 성도들, 내가 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씨를 심었을 뿐이야. 아볼로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이야.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교회의 축복이 오는 것은 그 사역자가 위대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는
다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뿐이지 나를 자랑할 수는 없어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 전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씨를 심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씨는 우리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손에 들고요, 여기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손에 있는 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겠죠? 자라나겠죠? 나무가 되겠죠? 새가 와서 깃들겠죠? 그 새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선포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움직임도 없어. 그래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새소리를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 성장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내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겨자씨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큰 나무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너희가 커지는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너 큰 나무가 되었으면 그 축복을 새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확장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를 이 천국에 비유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어디에 비유하시느냐? 믿음에 비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보는 천국 비유에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너희 믿음 안에는 겨자씨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그냥 지금 외적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저 종교적인 열심, 이건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자라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1mm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믿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생명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하나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지만 소중한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큰 나무가 되는 축복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